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믿음의 선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은 예배를 상징하고, 에녹은 동행을 상징하고, 본문 노아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부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고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보내 생명을 보존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잘 알고 있으니까 노아의 순종이 당연한 순종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시대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노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종, 어려운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생애에 한 번도 대홍수, 물난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어떤 순종이 있는지, 순종의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경은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홍수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노아의 이 대화를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배를 만들어야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깊이 빠져 있고 완악해서이다. 내가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다 만들까요?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만들어라. 강이 아닙니까?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산에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수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방주를 다 만들면 홍수가 날 것이다. 네, 방주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길이 150m, 넓이 25m, 높이 15m로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목재, 잣나무를 구입해서 그것도 산 꼭대기로 실어 나르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노아에게 묻습니다. 산 꼭대기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배를 만들고 있어.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고요? 왜 배를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만듭니다. 배가 만들어지면 이 배에 꼭 타셔야 살 수 있습니다. 홍수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모릅니다. 홍수가 얼마나 크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잘 모릅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방주를 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 미쳤어. 그렇게 수군거리고 대놓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든 지 10년,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에게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까? 몇 년 후에 완공될 것 같소? 모릅니다. 홍수가 오긴 오는 것입니까? 오긴 오는데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아니, 홍수가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단 말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배의 형체가 드러나고 커질수록 사람들의 비방과 조소와 모욕은 더 커져갔습니다. 노아에 대한 소문도 더 멀리 번져나가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수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을 70년에서 80년으로 또 100년으로 1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약 10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100년 동안에 노아의 마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인생을 다 바쳐서 방주 만드는 것을 올인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세 아들이 있는데요. 이 가족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불평 없이 노아를 따라갔겠습니까? 아니면 한마디 했겠습니까? 한마디가 아니라 엄청난 많은 말들을 노아에게 쏟아붓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홍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도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방주 만드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냥 신뢰가 아니라요, 절대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전 인생을 바치면서 신뢰 없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이 일을요, 노아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조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봤습니다. 그런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심판의 징조도 없습니다.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아를 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만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보니까 너무 기뻐서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이지만 당신은 나의 위대한 선생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을 평생 내가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자신의 말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그 대왕에게 물고기 2마리를 주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이것을 왕의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이 냄새나는 물고기를 2주나 어떻게 가지고 다닙니까? 이것이 말이라고 내게 부탁하는 것입니까? 불평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에게 왕은 겉으로 나를 존경했고 앞으로도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나에 대한 당신의 존경이 이까지 냄새나는 2마리 생선만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요, 아무리 무리하고 어려운 요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 이해할 수 있는 신뢰, 좀 편안한 순종, 쉬운 순종을 원합니다. 그 쉬운 순종마저도요, 내가 불편하고 섭섭하면 내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그 쉬운 순종도 쉽게 바뀌고 내려놓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쉬운 순종, 감당할 수 있는 순종뿐만 아니라 노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순종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선과 비난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평안하고 안정될 때 내가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붙들고 갈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 편안한 일,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에만 순종하는 것은요, 성숙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때로는 힘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다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쉬운 믿음, 쉬운 순종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것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검정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과 문제와 시험을 통과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통과하는 믿음, 검증되는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믿음의 선조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에녹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아벨의 믿음보다 좀 더 진일보한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의 예배, 삶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에녹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저는 노아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좀 더 진일보한 믿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귀합니다. 그런데요, 에녹의 생애에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 사명, 미션 없이 동행만 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라는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100년 동안 어렵고 힘들게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과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감당해야 될 미션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믿음이 에녹의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노아에게는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함께 일했을 것입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방주를 돕는 것도 1년, 2년 지나고 10년, 20년, 50년 지나면서 이 세 아들의 마음들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여기서 살 수 없을 거야. 세 아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노아를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 중에 장남인 셈이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배가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인지 정말 긴 시간이다. 아버지는 그동안 아버지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아깝기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더 아깝지 않을까? 나는 고작 내 인생 하나뿐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모든 세상을 잃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아깝다고 말할 염치가 내게 없구나.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사람을 두어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는 배를 만드는 100년 동안 한 점의 의심이나 후회가 없었나요? 아니다. 나 역시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시시때때로 흔들릴 것은 사실이다. 내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나도 당연히 흔들렸단다.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것인지 의심한 적도 많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신 이후로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은 아닌지 두려운 적도 있었다. 더 두려운 것은 정말 그때가 되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심판이 두려우면서도 심판이 없을까 봐 두려워해. 나는 이렇게 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여기까지 왔단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믿음은 위선이 아닌가요? 아니다. 나는 분명 흔들리지만 그러면서도 내 믿음을 굳게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의심과 회의로 흔들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난 항상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졌단다. 의심과 회의는 내 불완전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그분이 불완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행히 그분은 흔들리는 나를 한 번도 질책하신 적이 없단다. 아버지 이야기를 다 들은 셈이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군요. 노아도 흔들렸습니다.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불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린 소녀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자기 이성보다, 처지와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순종을 하게 했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적인 신앙으로 때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립니다. 그 들리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게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좋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경고의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병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대적인 믿음이 되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삶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순종한 이유는요,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7절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미래의 일입니다. 그 미래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고로 받았다는 것은 그 미래의 사건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미래의 사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까마득한 그 미래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케 했습니다. 10명은 돌아와서요, 가나안 족속은 너무 큽니다. 너무 강합니다. 성읍들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동요가 되어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이 뭐냐? 물론 믿음의 차이이지만요, 미래를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봅니다. 미래를 보니까 할 수 있다. 현실의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 미래를 보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미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성경은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미래를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미래를 약속하시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미래,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미래. 성경은요, 미래를 제시하고 미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왔던 마가렛 히기우스라는 미국 언론이 있습니다. 나중에 풀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 해병대의 종군으로 있었을 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해병 5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참호 속에 갇혀서 거의 병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시체가 쌓여가는 처참한 상황에서 벌벌 떨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가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마가렛 종군 기자는요, 병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내가 당신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내가 묻는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겠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요, 오직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요, 내일이 있다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고 견디게 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제약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저주를 받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그래도 지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은 준비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어떤 문제에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 미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가 있으면 인내하게 되고 견디게 되고요, 미래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기사를 봅니다. 많은 상황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미래를 소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꿈꾸고 품으면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105주년 3.1절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일본 군인들의 총과 칼 억압에서도 3월 1일 만세운동을 일으켰고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전 재산을 바치고 가족을 버리고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독립, 해방이라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미래를 보고 독립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독립 광복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미래를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나라에게 독립과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미래를 보면요, 움직이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노력하게 됩니다.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미래를 보고요,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방주 만드는 일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 노아가 가진 믿음의 힘, 순종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정말 끝까지 순종하는데 그 순종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의 비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노아의 힘이 노아를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에 노아가 끝까지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의인으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 엄청난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주를 만들고 순종할 수 있던 힘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믿음을 주고 강한 순종으로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요.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 신앙에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번, 두 번 꺼내내는 것에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힘 있는 역사, 힘으로 역사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장로님의 기도처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가게 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게 할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